할렐루야. 예,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구약 본문 읽은 말씀 잠깐 기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등장했고 다윗도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질 때만 해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제목감으로 정말 부족함이 전혀 없어 보일 만큼 모든 사람들이 정말 왕이 될 만한 상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결국 사울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역할에 아주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그 기억 때문인가 봅니다. 실각했던 사울을 대신할 새로운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을 부어야 될 사명, 막중한 임무를 사무엘이 부여받았는데 지금 사무엘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대체 또 어떤 일을 이스라엘 왕으로 뽑아야 될까? 한 번 실패했는데 또 어떤 이가 이스라엘에 합당한 왕일까? 그런 인물을 과연 찾아낼 수는 있을까? 사무엘의 마음이 온통 어둡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아득하기만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힘찬 목소리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아마도 성도라면 누구라도 한 번쯤은 이런 음성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아마 꿈꿔봤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성서 기자는 사무엘처럼 영성이나 신앙이 깊어지면 쪽집게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가 알고 싶었던 것들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다, 이건 말하는 게 지금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나 해답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애당초에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서 번거롭게 장남인 엘리압이나 차남인 아비나답, 삼남이었던 삼마, 이렇게 순서대로 계속 마주할 필요가 전혀 없었죠. 그냥 곧장 다윗에게로 가서 그에게 기름 부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께 그런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엘리압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사무엘은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막연하게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내가 한 사람 골라두었다, 이렇게 두루뭉실한 말씀을 주신 덕분에 오히려 사무엘은 계속해서 헛발질을 하고 헛수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던 사람, 그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아채지를 못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위로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서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뒤집어 읽으면 그렇게 대단해 보였던 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 예언자였던 이 사무엘조차도 사람의 겉모습에 시선을 뺏기고 말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성서 기자가 지금 말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중에 누구라도 늘상 미처 알아채지 못한 채 지나쳐버리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늘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마음과 시선을 빼앗겼던 탓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걸 미처 보지 못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어떤 사람의 됨됨이라던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어떤 일들의 본질이 지금 어떤 것인지, 이게 뭔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이거 들여다보는 수고에 우리는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사실 우리는 이런 건 내면 안에 흐르는 것들에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우리는 그저 결과만 보려고 하고요. 결과가 우리 앞에 나타날 때까지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일들, 그것들을 기다리는 일에 우리의 인내심은 너무나 빈약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다고 했던, 하나님은 보신다라고 했던 이 중심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은 중심을 보실 줄 압니까?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중심이라고 번역했던 이 히브리어 번역 레바브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속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속마음. 그런데 여러분, 속마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면서 오늘 아침에 들어오실 때 인사하고 함께 말씀도 나누고 웃고 있었잖아요. 제 속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지
혹은 아이고 옷이 왜 저래? 아이고 한 주간 이상하게 살았나 봐. 이런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아셨으면 아마 문을 들어오다 다시 나가셨을지도 몰라요.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감추어진 것, 그거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들여다본다 이런 거 감추어진 것도 헤아려 볼 수 있고 이면에 흐르고 있는 일의 어떤 실상이나 본질을 내가 지금 꿰뚫어 보고 있다. 이거 말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거 보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거? 뭐 쉽고 자시고 없죠. 그냥 눈에 보이는 거죠. 뭐.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그냥 두어도 눈에 막 들어옵니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고 본질을 헤아려보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추어져 있는 그것을 보려면 가만히 들여다봐야 되고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고 반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면 먼저는 눈으로 보는 법을 버리고 눈으로 보는 것 말고 마음으로 보는 법에 눈을 뜰 수 있어야 돼요. 섣불리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자꾸 보려고 하는데 마음을 뺏기게 되면 결코 내면은 들여다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냥 겉모습만 보다가 겉모습에 속아서 나중에 겉모습 때문에 갑자기 드러난 내면을 보면서 배신당하고 마는 거죠. 중심에 있는 마음이나 생각, 가치관 같은 문제들은 쉽게 드러나거나 쉽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오해하게 되고 착각하게 됩니다. 신앙이나 믿음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무엇으로 얻는 거죠?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전혀 가늠해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은 어느 수준인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양으로 정한다면 과연 내 믿음은 어느 수준에 이르렀을까요? 전혀 가늠이 안 되시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눈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가 자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으로 확인받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불안하죠.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혹시나 이게 정말 없으면 어떡하나 불안하고 두려워해지고 그래서 불신으로 자꾸 떨어지는 이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자, 물론 중심을 본다라는 것이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어떤 문제에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자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요, 자기 주변의 상황도 반드시 허투루 둘러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피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는 이의 울음소리를 드러내기도 하고, 제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남을 속이려고 하는 아주 사특한 마음 가득한 속마음 눈치채기도 합니다. 지쳐있는 누군가의 한숨소리 때문에 걸음이 멈추어지고 절망하는 이들의 손을 뿌리칠 수 없어서 먼저 손을 내미는 일, 이런 것도 중심을 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서신서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자랑할 것이 있는 것처럼 겉으로만 떠벌리는 외식함을 꿰뚫어 보는 것도 중심을 보는 이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 한 주간 얼마나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의 중심을 보실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인들이 보아야 될 중심이라는 것은 훨씬 더 큰 의미의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본질적인 중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이 땅에 발 딛고 살고 있어요. 누구 하나 공중에 떠 살아가는 사람 없고 다 이게 발 딛고 삽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세상 안에서 똑같이 한 주를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루를 우리가 추가로 주신 것도 없고 그들과 똑같이 밤이면 쉬고 낮에는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전부로 여기는 세상과는 다르게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보냐면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힘들어서 또는 안보가 위태로워져서 전쟁이 날 것 같아서 자연재해가 막 일어나니까 망할지도 모르겠다라고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는 이야기가 막 들릴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얘기 때문에 섣불리 낙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걸 발견하고 보고 있으니 괜찮다라고 그만 좀 하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이 전통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앞서 갔던 신앙의 선배들, 그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세상을 호령했던 제국의 권세나 영광이 역사 속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 역사 한복판에서 이스라엘은 늘 패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제국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영광은 풀이나 꽃처럼 속절없이 시들고 말라버릴 것이라고, 오히려 그들에게 비굴하게 내몰리지 않고 의연하고 늠름하게 살아갔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삶의 벼랑 끝에 내몰렸던 초기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에도, 인생이 망한 것 같은 절망이 계속될 때도 신앙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배신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중심을 볼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역사가 지금 누구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는지를 꿰뚫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로마 때문에 일일비하지 않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서 그분의 아들이 나의 주님이라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 사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이교도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형통하고, 비록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눈물 뚝뚝 흘리는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자신들의 모든 운명을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통치 안에 있음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의 후예들 아닙니까? 오늘 복음서 말씀인 마가복음 4장은 지금도 이 교회의 전통 안에 면면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 이런 믿음의 역동성, 세계와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그 중심으로 우리의 시선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이 복음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정말 중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당신의 소명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자신의 길을 여셨어요. 자, 여러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뭔가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이 내게 벌어지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삼층천이 열리고 이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고 하시는 말씀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일치되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하게 임하셨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종교적이고 상투적이고 피상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아는 알미라는 게 어떤 것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예배도 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을 선택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알미라는 게 어떤 것들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주님에 관해서 전해 들은 말씀이 전부입니다. 대단한 체험을 했다고 해도 여러분 주변에 정말 놀랍다, 엄청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이런 대단한 일을 경험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아주 작은 경험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해당되지만 어떤 사람에게 해당 안 됩니다. 어제는 해당됐지만 오늘은 해당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일치를 이룬다, 하나님과 내가 일치되었다라는 이 말은 생명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온전하게 맛보고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일치됐다면 뭘 경험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됐다, 하나님의 생명을 보게 됐다, 종말의 구원을 내가 보게 됐다, 이런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고 한 몸이 되셨다라는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예수님을 성자이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온전한 일치를 이루겠습니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지옥 같고,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나아질 것 같지 않잖아요. 온통 우린 그거밖에 안 보이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만 보셨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사셨고 하나님과 일치되게 하셨다니까요. 놀랍죠?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이 모두 다 로마 제국의 그 압제 때문에 그 지배 안에서 짓눌려서 패망해서 낙담하고 절망하면서 그냥 그렇게 숨도 못 쉴 삶을 매일 버텨내고 했던 그때에 예수님은요, 제국의 운명 그 너머 이면에서 꿈틀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셨고 그 나라 그냥 보시만 한 게 아니에요. 살아내셨어요. 그 나라 안에 살고 계셨다는 거죠. 여기 우리와 같이 걷고 계시지만
그분의 눈에 온통 하나님의 영광만 보였고, 여기 우리 같이 걷고 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만 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 영원한 나라를 사는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이 땅에 가르쳐주는 모든 것들은 다 상대화됩니다. 다시 말하면 별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이 눈에 보이는데 뭐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복음서 말씀 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유대 백성들의 운명이나 원수인 로마에 대한 보복, 이 로마가 어떻게 망할 것이다, 멸망에 대한 예언 같은 이야기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얘기만 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오직 그에만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한 주간 무엇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복음서 마태복음 4장 26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댄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뿌려진 씨앗이 언제 자라게 될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싹이 났습니다. 또 어느새 이삭을 내더니 그 이삭이 나달을 내게 되고 그리고 결국 열매를 얻게 되더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이 보고 계셨던 이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상상하시고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여러분이 바라고 계셨던 천국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쉽게 손에 안 잡히실 거예요. 이게 도대체 천국이 어떻다라는 건가? 잔뜩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외형이나 겉모습만 상상하는 우리 기대와 달리 지금 예수님은 이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고 이 나라가 어떻게 작동되는 나라인지를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겉모습이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사람들은 마치 천국이라는 것은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런 나라를 오지 않을 것처럼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 망한 것처럼 보이고 그런 일은 없을 것처럼 절망적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말씀대로 하자면 씨앗 같은 나라입니다. 자라나고 성장하는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씨앗은요, 얼핏 보면 보이질 않습니다. 땅에 묻혀있는 씨앗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땅만 보고 흙만 보지 그 안에 묻혀있는 씨앗은 우리는 못 봅니다. 얼핏 보면 그래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핏 보면 그냥 죽어버린 것처럼 무력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시금 돌아보고 또 돌아봅니다. 그렇게 돌아보다 보면 어느새 싹이 나 있고요. 혹시나 하고 돌아봤더니 어느새 열매가 맺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거기에 있는 나라, 그리고 기다림 안에서 소망 안에서 자라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신 거예요. 금세 기다림에 지쳐서 대체 언제입니까? 라고 늘상 되묻기만 하는 우리와 달리 오늘 주님의 말씀 안에 등장하는 농부는 씨를 뿌리고도요, 싹이 날 때까지, 또 그 싹이 난 이후에 이삭이 맺힐 때까지, 이삭이 핀 이후에도 열매가 맺힐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는데 익숙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맨 땅인데 어떻게 기다리고 물을 계속 줬을까요? 이제 싹이 겨우 났는데 어떻게 이게 자랄지 안 자랄지, 열매가 맺힐지 안 맺힐지 기다리면서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가꿔줄 수 있었을까요? 늘 그 이면에 중심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와 농부의 결정적 차이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신앙인과 세상의 사람들과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돌아서지만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우리가 빈 땅을 보고 있을 때 농부는 이미 심겨져 있는 씨앗을 보고 있었고요. 우리가 씨앗을 보고 있을 때 농부는 곧 피게 될 이삭을 보았고,
또한 우리가 여전히 이상만 보고 있을 때 그의 눈은 이미 맺혀져 있는 열매를 보면서 추수할 날을 기다립니다. 들여다볼 수 있던 눈을 가진 농부는 기다릴 수 있었고 우리는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림에 실패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겉모양이 아니라 중심과 내면을 들여다보는 이 차이,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습니다라는 건 뭐냐면 이걸 믿습니다가 아니라 아직 드러나 있지 않은 그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는 보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와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실감할 수 있다라면, 아니 이것만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가 된다는 것이나 내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의 나라를 오늘 실감하고 손으로 붙잡고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돼야 합니다. 돈이 신이 되고 욕망에 뒤틀려서 세상이 온통 깨져버릴 것처럼 보여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그 너머에 보여지는 깨어진 우리 삶 그 이면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아니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곳에서 내 인생에 선물처럼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들여다볼 수 있는 통찰, 그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사무엘, 여러분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구약 역사 가운데 이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고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도무지 민족의 운명을 이끌어갈 소망의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이라고 얼핏 지나쳐가는 그의 눈을 붙잡고 그의 손을 붙잡고 그의 걸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말씀하시지 않았더라면 그는 또다시 사울의 실패가 반복되는 역사 때문에 절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또한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온 땅을 구원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짊어지고 가신 그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씨앗으로 이 땅에 심기워지신 그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을 갖고 있는 사람, 세상과 함께 지나쳐가지 않는 사람, 멈추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대감에 차서 신뢰함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옛것처럼 다 지나가고 겉으로만 보여지는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자라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날마다 새롭게 자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옛것처럼 지나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 자라고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린 그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만일 지금 역사를 뚫고 꿈만 같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들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실감하게 되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땅만 보이지 않았는데 싹이 움트는 걸 보고 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땅 갈아엎겠습니까? 싹이 나는 걸 보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매 안 맺었다고 버리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꿈만 같던 이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음을 실감하시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전같이 소망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보기 전에는 모르고 믿기 전에는 몰라도 이제 보게 됐고 믿게 된 사람이라면 이전처럼은 살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하죠? 여러분, 빨리 집에 가세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소도 팔고 집도 팔고 감추어진 보화 캐내기 위해서 밭 사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찾아오는 하나님 나라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캐내야 되잖아요. 우리 삶에 붙들고 있던 거 다 버리고
우리 안에 시작된 나라, 이제 싹을 틔우고 있는 그 나라, 완성될 그 나라, 주의 깊게 둘로 찾아내야 되잖아요. 물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함 투성입니다. 아무것도 바꾸어내지 못하는 무력함이 자꾸 우리 삶을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잘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같지 않습니다. 그때와 같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서 약속하신 그날에 완성되는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자라갈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근거이고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살아갈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이 이 땅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고 영혼을 집중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매일을 살아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윤이나 효율, 성공과 부유함을 강요하는 세상과 다르게 오늘도 또다시 하나님 나라의 방식 무엇이었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새로워질 겁니다. 좋은 집이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말하는 세상 때문에 서러움에 내몰린 집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곁에 함께, 그러나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는 있지 않느냐. 인정받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가진 건 많아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강요에 온통 짓눌려 버린 이들에게 당신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만으로도 천하보다 귀하십니다. 너는 안 된다고, 너는 더럽다고 차별하고 혐오하고 소외로 내몰린 이들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모두가 부자 되어야 된다라는 욕망으로 치닫는 이 세상을 가로질러서 너와 내가 함께 나누고 베풀므로 우린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도 있다고, 왕의 식탁을 쟁취하는 그 한 사람이 되라고 욕망을 부추기는 이 세상에서 오히려 왕이신 그리스도와 우리 모두 다 함께 먹고 마시는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라는 걸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 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 그 나라가 여기 왔다라고 알리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 사람이다,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외치고 계신 그 한 사람이 바로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예수의 제자 이전에, 교회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이전의 방식과 다르게 사셔야 됩니다. 겉모습에 휘둘리는 세상과는 다른 방식, 이면을 꿰뚫어보는 믿음과 통찰, 이걸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할 때 여기 계시지 않느냐고, 다 끝났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고, 부산 떠는 세상을 향해서 멈추라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냐고, 이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곳에 주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자라갈 겁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만이 어둠의 권세를 거스르는 저와 여러분, 교회의 세상 끝낼 때까지 걸어가야 될 유일한 투쟁입니다. 저는 오늘 바울의 한마디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여다보며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자라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